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3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 퇴치가 되어서 더 이상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또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 또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사회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부서와 또 모든 기타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은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상으로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들으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서
아버지 또는 형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고향을 다녀오지 않고 우리 교회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 상황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에서 세우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리더십도 있었고 참 괜찮았어요. 모처럼 이스라엘이 활성화가 되어서 공동체가 막 형성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이 일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위험의 요소들을 좀 차단을 해주면서 이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다랴가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오늘 보면은 10명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종교나 정치나 모든 게 지금 막 뒤엉켜서 혼란 그 자체란 말이에요.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 쳐놓고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또 예배도 멈추었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다랴로 말미암아서 좀 잘 되었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혼란 속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혼란의 상황에서 리더십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 나와야 돼요. 혼란의 상황에서 이 혼란을 바로 잡아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선교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인물들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뭘 보고 찾아간다고요?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찾는 거거든요. 이 북극성이 없습니다. 뭐 뛰어난 사람들 한두 명이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곳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지금 타락해버리고 다 그냥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항상 오늘의 시대와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의 시대 여러분 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치라든지 경제가 혼란되어서 무너지면은, 종교가 딱 서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가 딱 서 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냐면 1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20년의 역사 가운데 인천을 통해서 교단이 2개가 들어왔어요. 감리교랑 장로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100여 년이 훌쩍 지나면서요, 교단만 군소교단까지 하면은 300개예요. 아마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400여 개 교단이 될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사참배 때는 어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찬성하고 결의를 했어요. 총회 때 신사참배해도 된다,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사람이, 어른이, 이정표가 일어났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곳곳에서 그 어른들이 옛날에는 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예요. 혼란의 시대에도 그 어른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아니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우리 교단이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했어요. 청빈하게 살으셨어요. 아들에게 교회, 한국 교회 어디든지 큰 교회 하나 탁 하고 심어줄 수 있는데 미국으로 쫓아보냈어요. 너 들어오지 말라고. 고향이 저 북한이랍니다. 그때 시대에 우리 교계의 큰 어른 목사님들은 북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통일 운동한다, 뭐 여러 가지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안 가셨대요. 우리 성도들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갈 수 없는데 나만 내가 북한을, 고향을, 땅을 밟을 수가 없다. 안 가셨답니다. 마지막 그 소천하기 전에 단칸방에서 양말 기운 거 다 꼬매서 이렇게 신으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이제 한국 교계 어른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인사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러면은요, 아주 초라하게 입으시고, 그리고는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 하셨대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오. 예수 똑바로 믿으라오. 이 말씀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른이었죠. 교계 어른이었죠. 제 윗세대만 해도 교회들마다 이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지 않아서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타락하려고 하고 기울려고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잡아주었던 어른들, 이정표들, 북극성과 같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어른이 없어요. 솔직히요, 교계 어른들이 없어요. 그러니 뭐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온갖 사람들이 교회를 다 지금 물고 뜯고 있단 말입니다. 좀 존경받을 만한 이정표와 같은 북극성과 같은 이런 어른들이 딱 서서 기준을 잡아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좀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른이 누구냐, 이정표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요란한 깡통 소리만 나요. 깡통에 돌 들어서서 덜그렁거리는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딱 있으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이탈하려고 할 때 고난의 이정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보여주는 이정표. 기도 안 하려고 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의 이정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이면서 살 때 삶의 이정표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이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정표, 기도의 이정표, 삶의 이정표. 저는 우리 가저절교회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서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정표는 목적지의 이름과 그곳까지 거리를 적어서 길가에 세우거나 설치해둔 표지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의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죠.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바람 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 어른들,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늘 그 자리 묵묵하게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도대체요. 성실의 자리, 충성의 자리, 묵묵하게 이정표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정표가 되고 어머니가 이정표가 되고 이 한국교회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정표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탈리아 폼페이라고 하는 곳 가보면 거기 성지순례를 내려가서 한번 들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덮여버렸습니다. 79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화산재가 막 쏟아지니까 그거에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 발굴한 걸 보면은 사람 인상까지도 다 거기 아주 세심하게 나올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갑자기 그냥 굳어버린 그러한 곳입니다. 그걸 계속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하나의 발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사가 창을 딱 들고 성문에서 그대로 지키면서 굳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서 막 도망가다가 굳어 있고 아기 끌어안고서 굳어 있고 막 그런 현장이거든요.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그냥 그 성문 앞에서 창을 딱 들고 그대로다가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충성 이렇게 써놨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는 이정표와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정표는 분명하게 방향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최종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무슨 축복, 당장의 어떠한 화려함, 그것 가르쳐주지 말고 당장은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을 뚫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것을 가르쳐줘야지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정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이런 형태로 어디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40km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봤더니 또 바뀌어. 거리가 35km입니다. 또 한 달 후에 봤더니 또 거리가 60km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가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면은 내가 언제쯤 거기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란한 이러한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다시 이 신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이정표가 누구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요, 인생의 이정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너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 이정표와 같은 어른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평정하고 평안을 가져오게 하고 이 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게 뒤엉켜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가져가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정표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캄캄한 그 밤에 북극성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고난의 이정표,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